제가 요즘에 한 북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어요. 책 한 권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토론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 책의 전제가 뭐냐면 폭력은 악이다예요. 폭력은 악이다. 이제 제가 책을 다 읽진 않았지만 내용은 폭력을 행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공존하면서 잘 살자, 뭐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폭력은 악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폭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생존 본능을 위한 이기주의.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살기 위해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이기주의. 또 하나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하는 이타주의적인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집단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폭력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폭력을 행사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개인적인 생존을 위한 이기주의와 내가 속한 공동체 집단을 위한 이타주의의 연관성에서 인간은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타적으로 내가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타라는 게 내가 희생을 해서 폭력을 행사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아주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이기주의의 하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자면 2001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었던 오사반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이끌던 알카에다라고 하는 조직이 미국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미국의 이 저기를 상징하는, 경제를 상징하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세계 국제무역 센터를 그냥 비행기 2대로, 그 쌍둥이 빌딩인데 그냥 받아가지고 무너뜨렸죠.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부 건물 펜트하우스, 미국의 상징이죠. 국방력을 상징하는 그 건물에다가 비행기가 또 추돌을 해가지고 테러를 해가지고 사망자만 3,000명, 부상자 6,000명, 거의 한 40,0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이제 나온 미국 대통령의 말이 뭐냐면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 그래서 알카에다, 오사반 빈 라덴은 악이다, 악의 중심점에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소탕작전을 하면서 대대적인 공격력을 막 쏟아부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 국가들에게서는, 이슬람 세력에서는 이 오사반 빈 라덴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져주냐면 오사마라고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제일 많은 이름을 얻은 게 오사마라는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폭력이라는 게 나에게는 선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악이 될 수 있고, 나에게는 악인데, 악으로 다가온 폭력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선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폭력은 악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폭력을 지향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악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무조건 안 싸우고 그냥 친하게 좋게 지내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때로는 성경에서 폭력은 단순히 악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초리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전쟁이라는 폭력을 통하여 체벌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진멸하라,
이방적인 것들은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 내쫓는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악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악을 행하신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단순히 폭력은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은 그 폭력을 통해서 우리를 체벌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아이를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아이들을 때리지 말고, 아이들을 얼마나 귀한 애들인데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의 인권을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교권이 많이 상실되어 있어요. 요즘은 중고등학교만 돼도 선생님이 아이들 이렇게 혼내려고 하면 아이들 휴대폰 딱 꺼낸대요. 해보세요. 찍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어떤 아이가 교무실에 와서 의자를 선생님한테 확 던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애한테 손을 대면 안 돼요. 어때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와서 경찰이 와서 해결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저희 막내 소원이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이들이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폈나 봐요. 근데 그걸 이제 지나갔던 선생님이 발견한 건데, 이 선생님이 기간제 선생님이 계약하신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제 담배 피지 말라고 꾸중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나 봐요. 애들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해자가 되고 애들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교사를 그 계약을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들을 때리지 않고 인권을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대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효과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이좋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싸우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잘해주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 빼먹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잘해주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호구로 여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왜 멸망하게 되었느냐, 이유는 너무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너무 평화롭게 좋게 지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좋게 사이좋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과 내가 사이가 좋으려면 그 사람의 다른 점을 내가 인정해 주고 교류를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는 백성들인데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을 인정해 줘야, 그래야 또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좋게 지내다가 나중에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 아시죠? 20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우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 주세요.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그 솔로몬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주변 국가들과 평화롭게 좋게 지내려다 보니까 이방의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공주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왕궁에다 성정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 나중에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는데 그 분단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됐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냥 세상과 좋게 평화롭게 지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평화롭게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 네. 우리 남성교회 분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믿음은 크레도입니다. 크레도라는 말이 뭐예요? 신조, 사도신경이랄 때 그 신조라는 뜻이에요. 신경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바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여건에서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산다.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요. 난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그 내 내면적인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이거를 성경은요 나무로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뿌리가,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향해야 되냐면 하늘 천국에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그 하늘나라 가치의 천국 가치가 내 삶 속에 빨아들여서 성령에 의해서 빨아들여져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 집사님을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이윤건 장로님을 뵈니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확신으로 다가와야 돼요. 집사님을 보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 목사님 봤는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이 세상 속에서 나와 관계하는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관계성에서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은 나의 경쟁자예요. 내가 밟아버려야 돼요. 내가 한 대 때려줘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요,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에게서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 잠을 잘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네. 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좋게 지낸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기쁘고 내 생명의 이유, 내가 왜 사느냐?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화, 전쟁도 없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공동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20장에서 말씀하는 교훈은 안식일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풍전등화,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망할 것 같아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격인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오는 겁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고 예언자죠. 그 에스겔에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뭘 물어보려고 하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안보가요, 이게 불투명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바이든이면이라고 들리는 부류와 난리면이라는 부류로 들리는 방향에 따라서 둘로 갈라졌다는 거. 정치가요, 화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둘로 갈라져 가지고 그리고선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고 싸웁니다. 경제는요, 경제가요, 장난이 아니고 금리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고. 어느 경제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1년은 견뎌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맨 처음, 1년은 어떻게, 1년 동안 이 불황을 어떻게 견디나 했어요. 그랬더니 또 며칠 뒤에 또 어느 경제학자가 와서 또 TV에서 인터뷰하는데 그분은 뭐라냐면은 2030년까지 이럴 거라는 거예요. 2030년이면 거의 7년이잖아요. 전 요셉의 그 7년 가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경제가 굉장히 어렵구나. 지난주에 우리 일본 선교사님, 김남구 선교사님 모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본이요,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을 패러다임을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지금 30년째 불경기래요. 그 부동산 한참 막 좋다가 그게 깨지고 경제가 무너지면서 30년 동안 지금 계속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구 선교사님이 처음 일본에 선교사를 갔을 때 뭐 물건을 사고 팔고 살 때 느낀 건 뭐냐? 역시 일본은 비싸구나, 이것대요. 근데 4년 6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한국에서 뭘 경제활동하라고 뭘 살 때 느낀 게 뭔지 알아요? 한국이 더 비싸네? 일본보다 한국이 더 비쌌다는 거예요. 안보는요, 어제 국군의 날이었는데 북한에 또 쐈잖아요. 이게 미래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가 너무 궁금해. 내 앞일이 불확실해.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많이들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 뭐냐? 미래를 궁금해하지 말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너희들이 왜 포로가 되었고 너희 나라가 왜 망하게 됐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까?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포로가 됐습니까? 그 이유는 안식일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신앙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안식일 아시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 창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인간 창조고 그 창조의 완성은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안식일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의 신앙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에서 마지막이에요. 그죠? 하나님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안식일은 창조된 후 첫 번째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루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하고 나서 하루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새 날을 인간 아담이 맞이했을 때 그 새 날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자에 매여가지고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율법주의자들은 문자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 날 전화도 안 겁니다. 여러분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일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더니요 유대인 건물에 갔는데요 안식일에 들어갔더니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각 층마다 서요. 왜요?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버튼 누르는 거.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층 문 열리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매 층마다 쓰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안식일에 생리현상도 일하는 겁니다. 화장실 가서 여러분 힘주시죠? 그 일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 힘주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 생리현상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다닌답니다. 나오면 그 다음날 닦는 거죠. 그 문자에 매어버리니까 일이라는 게 도대체 얼만큼이 일입니까? 또 하나 안식일에 대한 오해는 뭐냐? 안식일이라니까는 안식을 노는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레저. 그래서 놀러 다니는 날. 그동안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일하지 않고 좀 놀러 다니는 날 이렇게 생각해서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에게 안식일이 됐어요. 딱 첫날 딱 맞이했더니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일하지 말라는데 아니 일을 했어야 일을 하지 말죠. 아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 일한 일이 없어요. 놀러가 일하지 말고 놀러 가려는데 뭘 일을 했어야 놀러 가지. 그죠?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삶의 첫 번째, 내 삶의 처음은 하나님으로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안식하고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이란 뜻이 뭐죠?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인 이유는 무의도식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그냥 먹을 것이 깔려 있어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내가 하나님으로 안식할 수 있어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만 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역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은 에덴이 되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신앙을 회복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안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안식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으로 안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더럽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안식하려고 하질 않아요. 뭐로 안식하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돈으로 안식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기쁘고 돈으로 만족하고, 내 인생의 행복은 돈이지, 돈이 나를 안식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거. 풍요와 다산, 부자 되게 하는 신을 찾아다니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안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평안하시고 하나님으로 기쁘시고,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첫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차의 원리 아시죠? 기차는요 앞에 있는 첫머리 기관차가 가는 대로 나머지는 다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안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 내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 것으로 안식하려고 하고 물질로 안식하려고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지혜를 얻으셔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셔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엄마가 맛있는 찌개에 밥을 막 요리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일어났어요. 자녀가 일어나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초코파이 줘. 그러면 여러분들 초코파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좀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하고 있으니까 밥 먹고 그리고 학교 가라. 그러시겠습니까? 초코파이를 먹고 가라는 분은 아이를 사랑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가 썩든지 말든지 당뇨에 걸리든지 말든지. 예. 엄마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초코파이는 나중이고 먼저 엄마가 차린 밥을 먹고 가자 하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배부릅시다. 하나님으로 힘을 얻읍시다. 하나님으로 안식하면 내 모든 삶이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지혜를 깨달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